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노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노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노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노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추석 명절들은 잘 보내셨어요? 올해는 거리두기 또 가족들 간에도 각자 있는 곳에서 추석을 보내기를 권유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전부 모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추석다운 추석이 내년에는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코로나는 공격을 합니다. 나와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손을 잘 씻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각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경선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1년 과정으로 피스메이커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며 지난 김용복 목사님과의 그 석학과의 대화로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금 이 땅에 필요한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평화의 임금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최초의 만남을 할 때 작가 이건용 선생께서 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작곡했던 곡 오소서 평화의 임금 1, 2,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노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가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위하였구나. 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충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봉사라는 제목으로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2년 전 작곡하신 원로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소식적에 저도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또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런 노랫말이 담겨져 있는 하숙생이라는 노래 기억이 납니다. 짧은 노랫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고 좋아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시대에 이 노랫말이 담았던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개개인이 겪는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긴 그 인생사를 가장 잘 담아준 노랫말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 이성을 가진 분이 이 노래를 허무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는데 이런 비기독교적인 노래가 어디 있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를 모른다고 한 이 노랫말의 서정적 읍조림, 이런 노래는 우리가 어디 논리적으로 분석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론 병을 앓는다든지 또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반 전에 뇌출혈 중병으로 무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기적적으로 거의 완치되었는데 제가 후에 깨달은 것은 우리 생명이 내 뜻대로 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렸구나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아파있던 그 와중에 가족들과 또 저희 직장 동료, 신앙의 동지들이 응원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해주셨음을 훗날 깨어나서 깨달았습니다. 2020년은 온 인류에게 엄청난 좌절과 시련을 주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중단되고 가족과 일터 외에 특별한 모임들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시간이 특별히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성찰의 시기. 저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의식주와 또 희노애락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가락 중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삶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삶의 세 요소라고도 하죠. 의식주, 그리고 기쁨과 분노와 사랑과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감정의 상태, 그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가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 민족 대이동이 정부 방역당국의 당부로 가급적 자제되는 분위기에서 좀 우울한 명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은 자기의 뿌리고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험을 통해 각 가정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과 공기와 가족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운데 있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죠. 가장 평범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 제 자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렸고, 바울이 생전에 로마에 다시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유언적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인본주의 사상과 황제 숭배, 쾌락 문화가 성행했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도시에서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와 윤리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누어줘 견고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1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또한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서신으로 남아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심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은 신약성서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의 지체들처럼 서로 연합하여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은 많이 암송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의 기능은 말씀 선포 캐리그마, 봉사, 디아코니아, 교육 디다케, 그리고 친교, 코이노니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봉사, 디아코니아를 주신 은사대로 즐거움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은혜에 감격해 봉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는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공동체로 모인 이유를 다시 한번 각성하여 늘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숲 공동체 화평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원봉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라틴어 볼룬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 자원, 원할 원자, 받들 봉자, 섬길 사자입니다. 즉 자원봉사 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는 과거에는 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행위로 이해해왔지만 오늘날에는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까지 이해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의미로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문제나 국가의 공익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본인 자신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함께 사는 이 세계는 지난 2세기에 걸쳐 전쟁과 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평화를 꿈꾸고 평화 정착을 위해 무언가 자원활동, 자원봉사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테니스 스타 안드레 에거시는 라스베가스의 빈촌 출신으로 어려운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테니스 선수로 성공해 많은 수입을 올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 라스베가스의 2001년 공익협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가 최고의 학교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2007년 당시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꼭 600명이 재학 중이었던 그 2008년 평가 당시에 이 학교의 대부분 학생은 한부모 가정, 또 흑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와 타인들, 자신,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습성은 집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길러지며 일생을 통해 몸에 흐른다. 자기가 테니스 스타로 명성과 부를 얻은 것은 그 다음 일의 준비 단계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안드레 에거시는 나는 많은 기회를 얻는 행운을 누려왔다. 내가 최소한 한 아이의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라고 고백하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6년 만에 미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한 듯한 교육 당사자 간의 약속이 주목받았습니다. 첫째는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입학할 때 매일 30분 이상 자녀의 숙제를 돕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에게는 교복 착용을 의무화시켜 행동거지를 바르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품행에 문제가 되었을 때 파면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육 당사자 간 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런 약속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을 극대화해서 최고의 학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안드레 에거시의 이야기는 많은 후원자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자선재단에는 많은 기업들이 후원하고 있는데 안드레 에거시가 웃는 사진의 광고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독했던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타임즈의 뒷면 전면 광고였는데요. 유명한 시계회사의 광고물이었습니다. 시계 하나와 안드레 에거시의 환하게 웃는 얼굴 옆으로 Elegance is an attitude 라는 안드레 에거시의 어록, 말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글씨로 그 회사의 이름이 나오고요. My company supports the 안드레 에거시 Charity Foundation. 우리는 안드레 에거시 자선재단을 돕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해당하는 이미지 광고였습니다. 이 기업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안드레 에거시가 하는 그 좋은 일을 위해 우리 회사의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회공헌 이미지 광고였겠죠. 기부와 나눔의 아젠다가 트렌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구의 2%가 동참하면 패션이 되고 10%가 따라하면 트렌드, 20%가 사용하면 문화가 된다고 합니다. 패션은 변하고 트렌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문화는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눔과 기부를 우리 사회에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꿈을 그려가야 합니다. 의식 주도 중요하고 희노애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봉사의 마음에서 시작해 나눔의 큰 과업을 이루는 화평교회 그리고 화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류가 인내하며 지속 가능한 앞날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화평교회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달려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 베일리의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어둠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건강과 활력을 주어 나로 하여금 이 한날의 의무와 과업을 수행하도록 내보내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종일 나와 동행하시어 모든 악한 길에서 나를 보호하시어 저녁이 왔을 때 부끄러움으로 내 머리를 숨기지 않게 하소서. 나를 은혜로 불러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의 가장 작은 명령의 말씀이라도 따르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당신의 거룩한 뜻을 꼼꼼히 성취하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단련시켜 나가도록 나에게 영감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민첩하게 유지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곧고 진실하게 유지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의지를 활기차게 유지하도록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몸의 건강을 적절히 유지하게 하소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면서 진실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과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이리저리 다니며 그들의 일정을 정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정신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분필가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정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여러 면에서 괴롭히는 유혹에서 구해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화평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리고 당신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온 인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